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오늘 성경을 잘 안 읽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가 늘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은 중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이더라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하지만 늘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눈앞에 와닿는 게 다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 부분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일어난 역사의 사건 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여러분 시간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그 뭐 아나니와 사피라의 죽음 사건도 있었고 또 사도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종교인들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하고 이제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너희가 막을 수 없다. 그래 다시 이제 풀어주고 현장에 들어가서 날마다 이제 성전의 집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좀 보입니까?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이게 지금 흐름이 쭉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오늘 5장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조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자기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그 흘러가는 흐름과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흐름 속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역사를 일으키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약 잡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언약을 현장에 전달하는데 이거 막 병자도 치유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떠밀려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옥문도 열어보고 그럼 이거는 뭐 이 정신 못 차릴 만큼 막 흘러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증거가 있냐 없냐 역사가 일어났냐 안 했냐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는 누가 일으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단어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흐름이 다 흘러가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이 흐름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걸 개발하고 경제인들은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근데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 그 모든 근본에는 이게 있잖아요. 사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이러니까 영적으로 뭐 한 사람 알아듣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저거는 뭐 있든 안 보이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삽니다. 근데 배후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의 흐름 이렇게 딱 포장. 에이 목사님 뭐 사단이 지금 그렇죠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뭐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죠.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데 모든 부분을 요 중심으로 딱 끌고 와요. 나 중심. 또 나 중심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물론 기분 나빠가 싸우지 마. 그렇잖아요. 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주인이거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가 주인인데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또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건 원색적인 거고 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 저 봐라 또 자기 주인이라고 막 지금 그거 다 지금 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은 이 중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단어.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 말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인권으로 탁 포장합니다. 이거 야 그래 봐봐 저 페미니스트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이해해야지. 저 사람 지금까지 눌려있었지 않았냐 해방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영적인 거 못 벗어난다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세워주고 막 그 뭡니까 무지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색깔이 몇 개인지 압니까? 6개입니다. 몰랐죠? 7개 무지개 색깔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색깔이 없어요. 6개 색깔이에요. 세상은요, 요렇게가 포장을 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렇게 해서 어디에 사로잡히게 만드느냐? 세상입니다. 요거는 해결하지 딱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게도 이 속에 있어요. 결국 남치고 올라가가지고 사장이 되고 오만 거 다 해도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허무회가 자살하잖아요. 성공했는데 다 해다 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에이 목사님 뭐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라. 이거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있냐?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거 다 이게 이 속에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또 속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이다고 보지 말고 현실을 딱 대입해가 봐야 돼요.
육신화 딱 시켜버렸어요. 여기 네피림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육신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 중심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이 개혁하고 할 때 하늘에다가 총을 팍 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청소년에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이거 너희들이 인도해야 한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시간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이거 중심으로 하면 잘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북한 잘 삽니까? 잘 살면 여러분 가세요. 아니 그렇게도 공산주의가 좋으면 가세요. 맞잖아요. 그 사단이 이 세상의 흐름을 안 보입니다. 싹 이렇게.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뭡니까? 뭐 우리가 성공 이러니까 잘 그거 하지만 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동기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소원하는 거, 네가 동기 가지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그거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꼭대기 올라가면 돼. 그거 올라가는 순간 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계속. 옛날에 왜 애벌레 여러분 그 동화 압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애벌레가 탑을 딱 쌓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막 치열하게 올라가요. 막 옆에 있는 애벌레 밟고 계속 끝에 올라갑니다. 그 이제 끝에 올라가면 이제 다 사는 줄 알고 막 올라가는데 이제 끝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애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끝에 뭐 있는지. 그럼 모르고 계속 올라가면서 물어본다니까. 야, 저거 맨 위에 뭐가 있냐 이러니까. 내려오면서 애벌레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동화책에 내려오면서 애벌레가 뭐라 그랬게요? 니도 올라가 봐라. 니도 올라가 봐라. 왜냐면 지금 올라보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죽자 사자 내가 왜 올라왔는지 이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내려오면서 너무 험한 거예요. 그 아무 말은 못하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 못하니까 올라가는 죽자 사자 올라가는 애벌레 보고 야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또 죽동산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거든. 허전 아니잖아요. 그래 내려오면서 이제 또 애벌레 보고 니도 올라가 봐라. 사단이요 끝까지 속입니다. 여러분 마이가 내가 여기 있다가 집 좀 좋은 차 막 어떻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요렇게 하면 진짜 해보세요. 해보세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사단의 흐름.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이거 전부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3단체가 이걸 제일 잘 활용합니다. 잘못되게끔. 그래서 계속 주입시킵니다. 네가 주인이야. 뉴에이지 뜻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천지 모든 걸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계속.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철학부터 시작해가 다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야. 검증해야 돼. 그게 아니면 과학이 전부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네 행복이 있어. 소확행. 무슨 뜻입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갖는. 그 요즘 청년들이 마음에 현실에 너무 갭이 크니까 이제는 집 사고 이거 안 사는 거야. 포기. 결혼 포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야, 그 뭐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오늘 하루 뭐예요? 확실한 행복.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하다. 오늘 내 행복을 안 놓치는 거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뭐 이렇게 좀 좋은데 보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세계 일주 꿈도 못 꿨잖아요. 지금 회사 다니다가
한다니까요. 회사 다니다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회사의 종이야? 사표 쓰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갑니다. 배낭에. 갑니다. 뭐 갔다가 올 때는 모릅니다. 어떻게 다음을 인도할지는. 일단 갑니다. 간다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뭘 찾고 가는 거예요? 계속 희망을 찾아갑니다. 근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이미 인생이 다 검증된 겁니다. 성경이 검증을 했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검증을 다 했어요. 이 속에 있잖아요. 이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은 안 죽기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반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잖아요. 영세전부터 이 두 흐름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게 없다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흘러오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계속 흘러오고 왔고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뭐 우리가 많이 있지만 조고하고 반대로만 딱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디가 있을 때 흘러가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에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이거 안 바꾸는 이상은요. 뭐는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못 누려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요상들이 있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체질이 이 흐름이라.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체질 가지고 시달리고. 여러분 구원받아고 요거 싹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뭐 환경이 좋니 나쁘니 내하고 맞니 안 맞니 뭐 세상이 어땠니 그거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진 그 현장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면요. 이거 합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 안 하잖아요. 했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여기 묶여가지고 막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여기 묶여가지고 되냐 안 되냐 하고 소망 없어가지고 허덕대고 얼마나 이 속에 있었어요. 진짜 자유였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자유하느냐? 말만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요. 자유합니다. 해방받습니다. 그럼 이러면 자유가 뜻이 뭐예요?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자유. 이거 한 사람 뭘 한지 압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신앙 고백가 밖에서 너희가 내게 헌금 보내줘가 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파도 봤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다. 근데 그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 자유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묶인 거예요. 맞아요? 묶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선뜻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가르겠느냐? 강한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걸 결박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못 따라갔어요. 성령의 역사 따라 계속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 그 흐름 속에 계속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대로 갔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자유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너희에게 평생 누려야 될 배경이고 이거 따라가면 된다 얘기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하면요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기존교회 뭐 좋아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좋아해요. 무슨 복인지 몰라. 그냥 복 받고 치유받아. 하나님 진짜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이 주인이면 뭡니까? 주님 안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이미 가졌다니까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모든 것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냐? 그러죠?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자, 그 사도행전 5장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죠. 이쪽 읽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구약시대 느낌 들잖아요. 구약시대, 구약. 하나님 말씀 어기면 막 땅 갈라가지고 막 다 죽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요, 바로 뭐 타협이 없어. 불순종, 문둥병 걸려가 다 죽고. 근데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잖아요. 헌금 내가 다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아이씨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얼마를 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헌금 안 내는 사람 죽여야지. 맞잖아요. 죽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갚았어요. 그러면 어느 깨달아 헌금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이 데려갈 뭐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고 막 우리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뭐 좀 응답받고 역사하고 이러니까 우리 수준의 일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조금 애가 인기 얻어가지고 내가 교회의 지위를 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수준의 생각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인도반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요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끝까지 계속 쓰임받는 사람 요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끝까지 무슨 싸움이냐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언약 오늘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 끝까지 요게 딱 맞아요. 동기가 맞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봤냐라면 그 앞전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시간표가 맞으니까요 자기가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올인한 거예요.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사상 말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친한 가까이에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전부 다 들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완전 헌신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다. 그 말은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야 내가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나바가 또 나오죠.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갈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하고 동행하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거 헌금해가 내 이름을 좀 내고 이게 동기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나바의 동기는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룩하고 있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나님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큰 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영원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바나바가 이거 다 헌금하고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하는 그 시간표에 굉장히 크게 계속 쓰임받았잖아요.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자, 이걸 탁 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교회 가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다 헌금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안 하면 다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는 일단 이거 보고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도전은 받았어. 근데 막상 하려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동기가 뭐 안 하려고 하는 동기는 아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조금 복음 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만 아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두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예배하고 말씀 기억하고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영원한 거에 연결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는 거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다. 그건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영원한 응답들을 찾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뭐 지금 세계 보고마다 아이고 뭐 내가 이 동네에 앉아가 뭐 이거 한다고 뭐 이 내 수준에 뭐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이러면서 전도도 안 되고 막 한 그게 뭐예요? 누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거.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나중에 시험 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내 전도도 안 되고 뭐 했는데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과연 그렇습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이제 5장에 6장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광장에 가서 하늘에 손을 향하여 들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뭘 감사했는지 압니까?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안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했거든. 그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뭐예요? 동기. 바리새인의 동기는 뭐였어요? 거룩하게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남들이 봤기 때문에 네 응답 다 받았어. 남들 보이려고 했으면 봤어. 네 응답 다 받았어.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어디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왜?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뭐예요? 동기. 여러분 막 역사 막 전도 캠프하고 막 하는데 뭐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걸 막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품 물고 간증하잖아요. 오늘 갔더니 막
이야, 뭐 누가 영접하고 내가 영접을 시켜놨는데, 이야, 그 마음속에 뭐 있어요? 동기.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까지 쓸 수 없어요. 너무 귀한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 그래서 정말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요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수준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막 남 앞에 나서 있는 거 싫더라고. 내가 뭐 그거 한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쓰이냐? 내가 이걸로 하지 않느냐? 항상 요거 점검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요 수준으로 이해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낙심할 때 없어요? 많잖아요. 교만할 때 없습니까? 많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그렇잖아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한 가지가 다 있어요. 내 수준이라. 내 수준이라. 낙심. 우리는 교만보다는 조금 낙심이 많죠. 그 하나님 워낙 안 되게 해가지고 교만보다는 낙심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전도도 안 되고 막 뭐 이렇게 성경적이 안 되지.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해서 물려가는 거지. 이거 수준으로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 제일 한 사람이 뭐냐면요. 전도회가 역사 많이 일어난 사람이 제일 경계됩니다. 진짜 역사 일어난 사람 되잖아요. 그 역사 일어나면 어느 날 달라집니다. 전도 역사 일어나죠. 어느 날 눈빛이 달라져. 어깨에 힘이 달라져. 그러가 막 다 그래 겸손한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간증하러 다니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요. 그렇잖아요. 그 역사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없으면 이제 막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 내밀어요. 똑같은 수준이 똑같은 수준. 그래서 오히려요. 역사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요. 역사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역사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요. 역사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래 누리고 있지.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갑자기요. 간정 부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불러가면 붕 떠봅니다.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인기에 취했기 때문에. 사단이요. 그렇겠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이상이 있고 왔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역사를 많이 안 주십니다. 맞잖아요. 그 감동 안 되니까. 여러분 만일 일어나가 막 진짜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기 진짜입니다. 저는 역사 일어났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야 될 거 일어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게 내 기뻐하는 거지. 다른 이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전염병처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데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서 항상 점검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딘 동기에 있는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렇잖아요.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흐름이 있다니까.
뭐 다 똑같은데 특별하게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걸 잘 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안 해도 여기 딱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사단이 잡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은 종교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율법이라는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종교. 이게 예루살렘의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흐름. 자, 사람이 여러분 종교로 꽉 묶여진 현장에는 그렇잖아요. 종교가 심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율법, 틀이 굉장히 강한 것 속에 여러분이 딱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진짜 굉장히 틀이 강한 것 속에 딱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이룩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게 틀이라. 그럼 여러분 그 속에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바른 말만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 체질이 학교 가가 애들 보고 조용해라. 희한합니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녀들.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자녀들. 다 그렇진 않지만 흐름이라니까. 선생님 자녀들. 틀까요? 안 틀까요? 튑니다.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튄다네. 저번 주인가 미운 오리 새끼 그 패널로 이승철 나왔더라. 가수. 그 이승철 그 목 수술회가 맛이 갔을 때 그 우리 그 병원에 와가지고 다락방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문 굉장히 많이 잃었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저 사람이 어떤 배경인가 몰랐는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아빠가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가수 하는데 죽도록 고생했대요. 아빠가 끝까지 인정 안 했대요. 그리고 튀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라 막 튀고 막 눌리는 거. 여러분 종교 굉장히 강한 틀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다 있는데 종교가 강한 도시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은 정신병도 잘 안 걸려요. 무식해가지고 머리가 안 세기 때문에. 근데 틀이 굉장히 강한 데는 이게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육신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 윗단계는 사실은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뭐가 심했느냐? 귀신 들린 자, 정신문제자, 육신의 질병 걸린 운명 속에 묶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로는 뭐가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있는 현장을 보고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제로 뒤바뀐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 치유라는 걸 가지고 임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안전뱅이. 뭐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안전뱅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5천 명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 믿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를 타고? 복음인데
이걸 타고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흐름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이걸 뒤집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금 진짜 현장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치유두고 지금 계속 하는데 그냥 우리가 치유하자가 아니잖아요. 뭘 바꿔버리느냐?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정말 큽니다. 치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병든 자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닿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매일같이 그들을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요거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는 요 눈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사단이 오랫동안 뭘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흐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아멘? 이거 찾았어요. 이거 찾았어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다 있을걸요? 대표적인 게 있을걸요? 그거 기도하세요. 자, 이 응답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날마다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매일의 어디 안으로 들어오느냐?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상으로.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 매일 그렇잖아요. 어제도 밥 먹었잖아요. 오늘도 밥 먹었죠? 그렇죠. 어제도 설거지 했죠. 오늘도 설거지 했을걸요? 매일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 갔다 왔다.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거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맨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 일상이 일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매일이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느냐? 뭐를 타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 흐름을 놓친 거. 이 흐름을 타면요. 일상인데 일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매일 나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요?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여러분 그 일상의 시간표를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 속에 매일의 일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는 현장이 매일같이 나타나잖아요.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내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제 현장의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계속 답이 되니까. 여러분 다른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확인하세요. 오늘도 확인했습니까? 오늘도 확인했죠? 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매 순간, 이게 일상이 돼야 돼, 일상.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신앙 고백하고 이 언약 속에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문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열려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일상에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야, 맞지? 우리 여기 관심 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오늘도 예수가 그랬어. 맞지. 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세밀한 일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맞구나. 때로는 모르고 있어도요. 찾으세요, 증거를. 그래야 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갑니까? 시간표가 보입니까? 진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 다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공부도 하고 뭐 하고 이런데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만 조금 신경 쓰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았잖아요. 이상한 저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 시달리잖아요. 매일같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누구에게? 아, 내게 누립니다. 역사 아무 일어나지 않아 상관없어요.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행복해야 돼요. 아, 그렇지. 오늘도 예수는 그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내가 20분만 좀 기도해라. 뭘 하든지 20분만 좀 집중해봐라. 힘을 얻고 행복해봐라. 그리스도가 다다. 이 영적인 상태가 다 되어지면요, 희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니까 이건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통해서 빛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내가 빛을 누리니까 나는 몰라. 그냥 가는데 내 주변에 영적인 파장이 자꾸 흘러가는 거야. 빛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빛이라는 전구로 여러분 눈에 자꾸 이게 보입니다. 어둠의 현장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둠이 당연했는데 이제는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나는 그래가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런데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이래 보이는 거야. 어느 날 막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건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이 있구나. 내 생각에 마음이 자꾸 뭐 하는 거요? 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 눈.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모든 일에 이게 딱 체질이 되니까 역사 안 일어나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요 자꾸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릇만 딱 준비합니다. 이 무슨 그릇입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그릇이에요. 내가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이게 내 수준이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다 가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은 그때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탁 타고 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자,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아니죠. 엄마 또 저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라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표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유해 가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